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 같음도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원했던 바랬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백성을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던 그때 귀에 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관여하지 않음이 없음을 늘 체감하고 느끼며 살기를 원해서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또는 교회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들기만 하고 나머지는 인간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움직임조차 배후에서 주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신 일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고 관여하심이고 개입한 흔적인 것을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가리워졌고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흔들리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세상 움직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폐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려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일의 결과에 있어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손을 대서 움직인다는 것은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내고 또 잡아당기면 그 모든 물체가 움직이죠. 그런데 본인이 뭐 하나 물건을 밀어놓고 잡아당겨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어떤 사람은 비웃었을 겁니다. 좀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15절에 보면 내 집에서 쫓아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낸다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에게도.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평소에 어떤 내가 나가고 들어오고 움직이고 하는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내한테 힘을 써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떠민다든지 당긴다든지 어디 쫓아낸다든지 잘 믿기지 않지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또 힘센 사람보다 더 힘센 어떤 짐승이 인간에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 마치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어서 막 떠미는 것처럼 떠민다는 것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고 온통 이 마음이 이렇게 그 세상 움직임에 대해서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으로 흔들리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걸로 평생 동안 계속 그것에 신경 쓰고 거기에 자신의 그 정신도 거기에 혼이 나간다든지 오히려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든지 그런 모든 기준을 인간의 움직임에다가 두었던 겁니다. 거기서 인간들이 본인이 자기 인생을 행동을 결정해 놓고 조금 짬내 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약간의 그 대목만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할애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냐 하고 뿌듯해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유난 떨지 마세요.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착한 일이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착한 일입니까? 이게 선택 과목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 이뻐해줘. 그런 뭐 안 해도 되는데 나란 인간이 너무 착해서 한다는 그런 발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뭘 일을 해놓고는 자꾸 대가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그거는 어떤 대가나 성과를 바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계시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섬기는 건데, 그게 뭐가 거기서 대가를 또 요구합니까? 이 한우가 맛있다는 것은, 이 맛있다 하면 맛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이 한우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셔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섬겼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 점수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성과를 얻어내려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어떤 행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행복 같은 소리 하고, 그것은 뭘 행복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행복입니까? 망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동안 참 오래 살았다고 망하게 하시는데, 좀 잘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문제지. 그걸 COOL 쿨하게 하는 거예요. 쿨하게. 아이고, 그동안 누린 것도 하나님이 좀 봐줘서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게 하고 하기도 하고, 부도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 소리 말고 있어야지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뭐라 해도 선거 어떤 해도 우리는 선지자 말 들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그것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MBC, KBS, TV에서 온통 선거 이야기 하니까 이 호세아가 이게 지금 호세아 앞에 이렇게 뭔가 목약 뿌리 난 것처럼 흐릿해졌어요. 다시 걷어내야 돼요. 이구동성으로 모든 인간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해방 넣게 해서 거짓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16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되어 있어요. 여기 죽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그게 북이스라엘을 내가 아주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하고 자식을 낳을지라도 그 자식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이면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죽는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죽음을 끝이라고 보잖아요. 끝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점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살려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사이다. 하나님을 항상 진짜 하나님은 끝점으로 데려가서 죽은 자리에서 데려가서 일을 계시를 하게 함으로써 나를 위한 내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게 하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보통 그 인간들의 그 갖고 있는 사적인 그 목적성이 있는데 그 목적은 상위 목적의 하위 구조가 돼요. 인간은 코앞에 있는 거, 뭐 선거라든지 신종 코로나 이게 전부 다 이게 작은 이야기라는 것을 몰라요. 작은 이야기. 하나님은 큰 이야기를 하시는데 호세아는 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작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앞에 있는 이야기. 그밖에 몰라요. 그러면 작은 이야기는 뭐냐? 작은 이야기의 시작점은 내 아직도 살아있잖아 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작은 이야기예요. 더 알기 쉽게 말해서 내 목숨이 구심점이 되는 게 작은 이야기예요. 내 목숨이.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입니다.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안 죽이고 있는 것은 네가 기대하는 그 성과 기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큰 그림이고 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죽인다는 이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를 열매를 죽인다 할 때 왜 죽이십니까? 이래 나오면 안 되고, 왜 저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지만 안 되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의해서는 이런 행위가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살려온 거예요. 여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번창케 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아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또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회수를 하는 거예요. 회수를 해버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16장에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요즘 말로 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노숙자로 여기는 거예요. 노숙자로 여겨가지고 그야말로 헐벗은 채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가릴 게 없이 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 노숙자, 거지 떼쓰리를 그걸 이제 보통 말로 걸베이라고 하죠. 걸베이, 거지 떼쓰리를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은 긍휼히 여기사 포대기나 거죽대기를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거지인데.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덮어주니까 자기는 거죽대기가 자기 건 줄 알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죽대기를 줬다가 아이고 이거는 거죽대기 네가 그걸 받을 만한 입장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죽대기를 다시 회수를 해가니까 이번엔 죽겠다고 날린 거예요. 처음부터 얼어 죽을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자기 것을 그냥 회수했을 뿐입니다. 옆집에서 무슨 큰 그 집안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그릇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옆동에 있는 그 자주 옆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아이고 아주머니 그릇이 모자란데 그릇 한 20개만 그릇 20개만 좀 빌려주세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끝나고 나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릇 20개를 줬다 이 말이에요. 주고 난 뒤에 이제 행사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그 옆집 그릇 주인이 와가지고 그릇 20개를 가져가니까 우리 죽으란 말인가 하고 막 둥글고 막 발악하면서 그릇 20개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옆집에 있는 옆집 이웃은 좀 이상한 생각 왜 저러지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게 아닌데 갑자기 왜 사람이 변하다 너무 변해버렸어요.
어떤 그 남자가 그냥 쥐는 나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요새 그런 사람 남자 많잖아요. 그 살겠다고 그냥 혼자 타고 버티고 있다가 또 옆집에 어떤 아가씨가 이사를 왔다 말이죠. 이사를 와 보니까 혼자 산다고 마음을 철저히 먹고 있다가 저 여자 같으면 내가 결혼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한테 잘해주고 또 뭐 사주고 가방 사고 다 했는데 한 6개월 뒤에 그 여자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밑에 지하 노래방에 가가지고 어찌합니까? 뭘 어찌해? 처음부터 그 여자는 그냥 왔다가 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 여자는 없었어. 잠시 왔다가 자신 집 볼일 보고 이제 이제 미국 가겠다 하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총각 마음을 흔들었냐? 그거는 흔들린 네가 잘못이지. 그거 흔들렸다고 어찌합니까? 그 여자만 허락하신다면 내가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보스까지 땡기다가 그러면서 고해 노래 부른다고 못 살겠다고. 그게 작은 그림이에요. 자기 목숨이 구심점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방민족 같으면 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니까 자, 구심점이 내 목숨이고 신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내가 만든 신은 어떤 역할이 있는데 내 구심점이 되는 내 목숨을 행복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여유롭게 부자되게 잘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제 한 인간들은 이방 민족은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 신인 대표적으로 이 호세아 당시엔 바알인데요. 바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알의 특징은, 이거 신이 중복된 신이 아니에요. 신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알 신은.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좋아라고 신을 만들고 신과 자기하고 거래하면서 이렇게 뭐 바치면 복 주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한 분이 아니고 중복 두 분이에요. 신이 두 분이라고 중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해서 신의 속성이 서로 모순되는 두 속성이 한 자리에 함께 있는 신이 여호와예요. 생명을 주시고 도로 뺏는 생명과 죽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 속성이 둘이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둘이라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은 그 신이 선택한다는 것은 신을 만든 나를 선택해 줄 때 비로소 좋은 신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방 신이라고 거창하게 할 게 없이 오늘 한국 교회 그냥 예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그게 전부 다 이방 신이라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신앙생활에 어떤 성과를 제공하고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때리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나를 인간으로 생각해서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느냐 하면 인간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본인을 선택해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요소를 뽑아내고자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요소. 여호와는 여호와를 찾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다. 이래 보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뽑아내고자 이스라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뭔가 내놓을 게 있었는데 내놓을 게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라고 내놓은 보니까 전부 다 껍데기는 여호와고 안에는 바알 종교예요.
자기 목숨이 구심점이 되어 있다면, 내 목숨 건사하고 유지하는 게 구심점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것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이거는 작은 이야기 하면 안 돼. 큰 이야기로 넘어가야죠. 그게 뭐냐? 구심점을, 인간이 바들바들 떠는 자기 목숨을 구심점으로 하지 않고 그 인간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심점이 되는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용하는데, 그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길갈이 있으므로, 여기 저희가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준해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고 그들이 자식을 낳을지라도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악이 나온다 안 나온다 판정을 어디서 하나? 길갈에서 해요. 길갈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길갈이라 하는 것은 굴러간다. 굴러간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 그동안 덮여져 있었다. 그걸 덮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게 뜯겨져 나가서 덮여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구둥살처럼 덮여있으니까 그 덮여있는 것을 강제로 떼내가지고 저리 가! 하고 저기에 갖다 버리는, 굴러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장소가 길갈이에요. 근데 뭐가 굴러갔는가?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 굴러갔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부끄러움이. 그 애굽 생활 히브리인들이 애굽 생활 하면서 그들은 애굽이 요즘 세상이죠. 세상 살이하는 것이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우기면서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체질화되었으니까. 애굽에 오래 살면서요. 400년 살면서 완전히 체질화된 거예요. 사람 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를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걸 모르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의 마음의 구심점이 자기 목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숨이 더 유지되느냐, 그러면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준 것이 소용이 없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말은 그 약속이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죽고 난 뒤에 그 허지부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만큼은 확실한 게 없어요. 그 약속이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번창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창세기 그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바예요. 그만큼 약속의 효과가 대단하다 이 말이야. 약속의 효과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이 사람들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미 시나리오에 딱 짜여져 있어요. 대본에 딱 작가가 이미 대본에 그걸 다 썼다 이 말이죠. 너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역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 날수에는 은혜가 구체화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희망한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고
모든 것이 실제예요. 지금 뭐 선거 때 정치법 없어가지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지금 뭐 민주당이 메스가 없고 뭐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작은 이야기라니까. 작은 이야기. 작은 이야기는 큰 이야기의 하위 구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목적은 상위 목적의 하위 구조예요. 그런 인간들의 목적을 통해서 주님이 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데 인간들은 작은 일에 자기 목숨이 구김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모르니까 내가 뭘 하면 나는 먹고 살 수 있느냐 온통 거기다가 신경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게 뜯어 벗겨지게 되면 거기 이게 애굽의 더러운 것이 꽉 눌려 있었는데 그걸 뜯어내게 되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거기다가 집어넣어 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뜯을 때 그냥 뜯으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을 뜯어야 진짜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겠어요. 뭘로 뜯느냐? 그게 여호수아 5장의 길갈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육신 생활을 의미하는 할례하는 육신 생활에 대한 결별, 혈육에 대한 결별. 내 몸이 구심점이 된다는 것과의 결별. 빠이빠이.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고 그리고 광야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광야 동안에는 그들이 안 했으니까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월을 40년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이라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기적적으로 사는 그 기적이 아니고 내가 기적 좀 줬으면 하는 방법은 일체 주지 않고 내가 모르는 방식에 의해서 40년간 그들은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죠. 그 만나를 줄 때 내 목숨이 구심점이 되면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 내 목숨 살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은혜 만나를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이 세상 인간들이 많은 망할 세상 현실과 다른 현실을 두고 이야기해요. 다른 현실. 인간들이 생각도 못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내 목숨이 아니고 내 목숨 갖다 버려야 돼요. 내 목숨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바로 기적적으로 베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착오를 일으키면 안 돼요. 지금 신종 코로나에 많은 코로나 대구에서 처음 이거 폭발해서 일어났을 때 많은 전국의 의사들이 자신해서 자기의 의사에 대한 사명 가지고 대구로 많이 자원봉사 많이 왔잖아요. 근데 왜 김희애는 왜 안 오는 거예요? 쥐도 의사잖아요. 의사.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김희애가 의사 역할로 나오네. 근데 가만 보니까 김희애가 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여기 그 역할이 의사지 실제는 의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오는 이방 민족한테는 이 착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곧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돼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한테는 현실 착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애굽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뜯겨져 나야 될 문제입니다. 길갈은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진짜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것이 너희들 목숨 위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갑자기 있지도 않는 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도저히 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 이거 뭐 배를 띄울 수 없고, 도저히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갈 수 없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이 중심이다. 나는 내 목숨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넣어주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중간에 서니까 그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요단강, 그 홍수난 강물이 수dob이 되면서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갔잖아요. 제사장들 벌벌 떨면서 언약궤를 한가운데 딱 버텨 있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예? 그때 다 지나가는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물론 홍해처럼 벽처럼 되어 있지 않고 바짝 말랐다 했지만 언제 또 이게 물려올지 알 수 없는지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예상 밖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중심적으로 해서 내 목숨 살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는 작은 이야기. 이런 작은 이야기 가지고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이 작은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큰 이야기 돼야 돼요. 뭐냐면 내 목숨을 건지는 것이 내 목숨 구원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그릇이 있어요. 그걸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뭐 달라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집어넣어 주고 그 집어넣은 것을 회수하면서 그 천국의 삶이라 하는 것은 내 행복, 내 목숨 부지하는 게 천국의 삶이 아니고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숨은 거기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라 하는 것은 바로 혈육으로 내려오던 모든 혈육과의 결별을 말합니다. 이것은 길갈은 곧 인간의 모든 목숨에 내 목숨을 하는 그것의 쓰레기장이다. 또는 종교 재판소다. 이래 보면 돼요. 쓰레기장이.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게 없는 쪽은 제껴놔버려요. 제껴놓고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바알편은 끝까지 바알편에 속한 사람 끝까지 바알편으로 내쫓아버리고 여호와에 속한 사람은 여호와로 이렇게 가려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길갈에서 요단강 기적적으로 살아왔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음이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길갈에서부터 복음이 이르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서자, 거기에 요새만 드론이죠. 드론을 띄우는 겁니다. 드론을 띄워가 그 시가지를 위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쫙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지켜보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끄집어냈다.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언약을 위함이다.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화된 하나님. 인간의 몸이 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구원하는 건 그런 게 없습니다. 내 목숨 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상 7장 그 1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가 사무엘이거든요. 선지자가 계속 순회합니다. 드론 띄운다 보면 되죠. 너희 민족은 이방 민족과 달라.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잘 간직하고 있지, 그지?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만드는 거 말고, 네 목숨 부지하려고 애쓰는 거 말고, 하나님의 다움이 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삽입되어 있는데,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율법으로 점검할게.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 보내서, 하고, 뱅뱅 돌면서,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하얀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대신 피 흘림으로써 우리는 살아왔다. 그 사실 세상지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장차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은 자기 시대에 앞당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며. 대신해서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한 분이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존재를 대신하니까. 나 통합당 찍었는데 또 정권 이양 못하고 그러지 마. 그렇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거 찐주 찍으신 분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찐주 찍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찍으면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 뜻대로 안 되죠. 왜? 인주 투표하는 것조차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그 뜻이 주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아니면 무슨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뜻이에요. 그게 뜻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손을 놔야 되는 겁니다. 한평생 살아온 것을 그냥 그럭 수물게 빌어준 거라니까 회수한다니까요. 그냥.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길갈이 바로 그 정신을 보여주지를 못한 겁니다. 그 당시 길갈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정책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그 정부가 서비스한 거죠. 정신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는 신전이 있지요. BC 490년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가 300명으로 바사나를 이겼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그 바사나를 이겨가지고 기념으로 세운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BC 479년인가. 그래서 그 뭐든지 신전 중심으로 아고라 해서 광장을 만들어요. 그 시를 쓸 때 아테나라는 여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여신 덕분에 기념한다고 그걸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길갈에서는 원래 길갈은 이방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왔다는 그 사실을 할례 언약,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쓰레기로 여기는 그 사건이 있는 장소를 그 당시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몸뚱아리, 내 목숨을 주지하기 위해서 남들처럼 대다수가 믿는 그 바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이방 민족이 하는 그 신을 하나님의 할례를 지시했던 그 장소에다가 그들은 바알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게 국가 사는 백성들에 대한 정신적 서비스, 정신적 공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도 모든 나라에 보면 도시 한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광장이 있고, 광장에서는 유명한 독립투사의 동상 같은 거, 서울 같아도 광화문 광장 앞에서, 광화문 광장 앞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황교안은 거기서 반드시 이기리라 해가지고 기도했다는데, 기도하는 기억을 모르겠습니다. 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덕분에 이만큼 됐다는 거 기념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작은 이야기다. 내 목숨만 챙기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거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제껴놔버립니다. 그게 바로 바알 종교예요. 이름이 뭐 예수든 하나님은 삼일자는 관계없어요. 그게 바알 종교예요. 자, 그런데 이 길갈의 정신적 할례 의미가,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다윗이 오게 되면 이게 인격화가 돼요. 인격화가 되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이야기가 거기에 먼저 여기에 등장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그 아말렉 민족과 전쟁하면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는데 거기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이고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이 여인들로 무자한같이 여인 중에서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께서 아각을 찍어 쫓기니라. 이 길갈은 자리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유지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자기 일을 나서서 이러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쳐부셨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잡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 그 적들 아말렉을 못 이겼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더 반대로요, 충분하게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를 돌리지 못한 거예요. 충분하게 이겨서 아각 왕을 체포해 왔는데 그 아각 왕을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왕이라는 걸 떠버리기 위해서 사무엘은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나의 어느 점에서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체 하는 것을 완전히 충분하게 들통내는 일을 하셔요. 그게 무슨 길갈이에요, 길갈. 만약에 길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건너오고 홍해도 건너오고 요단강도 건너오고 적들도 물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냐. 이 교만으로 치달을 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거론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 내 중심, 내 목숨 부지하겠다는 중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방민족이죠. 하나님은 어지간히 높이긴 높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역시 자기 목숨이 구심점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십니다. 그건 바알, 이방 종교가 내가 만든 신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이라는 그 아각 자리에다가 그 길갈이 자리의 정신이 나중에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이게 인격화가 돼요. 장소가 특정 장소, 그 모든 것을 쓸어 담는 쓰레기장, 모든 그 인간들이 자기 중심이 다 집어내 버려야 될 쓰레기장이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도착되지 않는 지점,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이 장소적 개념이 나중에 인격적 개념으로 바뀝니다. 사무엘하 12장 거기에 12장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와 같이 만난 장면인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이제 바세바하고 간음했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인 그 죄죠.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들이 정령 죽으리라. 당신의 낳은 아들은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고, 오늘 본문 호세아 16절에도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세바하고 다윗 사이에 간음해서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이 아예 잉태치 않은 게 아니고 태어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놓고 죽여버려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낳기 위해서 대신 먼저 죽어야 돼요. 솔로몬은 다윗이 죽어 마땅함이라는 그것이 분명화된 상태에서만 솔로몬이라는 의미 있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길과 같은 내가 내 중심의 목숨이 죽었다는 그것을 과정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내 목숨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숨이 거기서 새롭게 우리라는 육체를 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용은 그리스도고 껍데기는 우리 아담의 몸이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데 그 다윗이 낳은 자식이 대신해서 다윗을 살리고 다윗만 살린 게 아니고 그 살려낸 다윗의 첫 번째 자식이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바세바하고 다윗께 간음해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답게, 솔로몬 뜻은 여드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식은 대신 희생당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길갈이죠. 길갈의 정신이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따라서 우리 자신은 늘 길가를 떠나면 안 돼요. 나는 내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 주님 돌아갔던 그 자리를 우리가 비우면 안 돼요. 왜? 죽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잘남이 아니라 네 대신 누가 죽었냐, 죽으신 분을 네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분류받는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내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죽으심으로 갔다는 이 사실이, 이게 믿는 것이 우리의 착한 일이라 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10장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집어넣어 주신 주님의 귀한 독생자의 공로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